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의 벽과 차별의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신분이나 어떤 성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켜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이 똑같이 예수 믿어서 같은 교회에 다녀요. 그냥 형제죠. 영적인 신분은 형제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상전에게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교인 됐다고, 형제가 됐다고 여기 보니까 함부로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상전 굽실굽실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랄까요,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또 상전 입장에서는요, 종이지만 함께 영적인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는 것, 피차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질서가 되도록 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그 신분 때문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존경받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도예요. 피차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가족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는 그런 경우예요. 이런 서로 피차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면 교회는, 공동체는 병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낮아져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3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경건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결국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에 힘쓰지 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모든 사역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은혜 생활을 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건에 힘쓰지 못한 사람들, 결국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교회는 세우는 건 어려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 경계해야 돼요. 또 세속적인 가치관 이거 경계해야 돼요. 또 세속적인 경제관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영리적인 어떤 경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운영이 되고 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랬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에 뭐예요? 먹을 것과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경건에 큰 도움이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요. 자꾸만 욕구불만이 있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냥 자랑하고 오월의식을 갖고 이런 교회를 왜 나가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 됐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서로 박수를 보내고 내가 복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 내일처럼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지.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추송, 온유, 절제.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죠.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죠.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그런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부활해야 하느냐. 부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부가 목적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은요. 부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데요. 아예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1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지배해야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자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꾸 돈 따라가면요, 여기 보니까 이게 탐내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탐심과 꼭 맞물려 있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거든요. 결국 돈 따라가면 돈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려요.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면 이런 욕망, 욕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평화롭고 정말 평안하고 건강한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 가운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